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일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애절한 권면과 사랑에 대한 권면이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잘 듣고 깨우치고 행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은 지금 소아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감독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돌볼 뿐 아니라 그는 에베소의 감독이기도 하죠. 그런데 AD 90년대에 소아시아의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유대교회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의 핵심 그 내용은 뭐였냐면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가짜다. 그것은 그냥 쇼업한 거지 진짜로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가연설을 왜냐하면 그 헬라 철학에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그 철학적 사상에 근거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무색해지고 성만찬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세속화되는 그런 일들에 박차를 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그러한 외적 상황과 내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좀 더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형태의 가르침을 준 것이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관점이고 사도 바울의 목회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 속에
교제하며 그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안에 교제하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덧입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참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을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대처가 일어나고 있고 조직적인 대처가 일어나고, 미국의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한 그 교회를 세우는 전략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계획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무지무지마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형태의 애를 쓴다고 해서, 지난 20년간 한국교회가 참 애를 많이 썼거든요,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국교회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또는 흩어지는 이 대세를 이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략적 대처와 프로그램적 대처가 지금 먹히는 시대가 아닐 뿐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이 땅에서 here and now, 지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장착시켜주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의 관념과 하나의 종교의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무색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한의 얘기를 17번이나 걸쳐서 자세히 많이 들었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싶었고 그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사랑의 실체를 어떻게 만질 수 있고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 1, 2, 3, 4입니다. 오늘은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빌고 그분의 은총을 받고 그런 거리가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식탁에, 그들의 그 가족 모임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러한 가족으로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초청해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우리가 초청받은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분의 하나됨에 초청받아서 그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죠? 그 안에서, 그 교제의 신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실체를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하나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박성영 목사님께서 이 사랑,
교제의 신비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이제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4장 말씀을 강해해 주실 거고요. 제가 청년부 수련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라는 그 요한의 권면을 같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말씀 전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의 신비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그 신비가 있어요. 셋이면서 하나인 그러한 교제의 그 또아리의 그 실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여전히 반영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그 실체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체감 있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당신과 내가 사귀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제의 신비, 교제 가운데 함께 임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이 빠졌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은 어디 있냐면 사귐에 있습니다. 좀 이따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에 그걸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으로 우리 요한일서에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교제의 그들의 그 가족 모임에 또는 그들의 임재에 함께 동거하고 함께 거하는 형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기꺼이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그 사실이 요한이 누차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정체성과 그 실체감이 핍박 상황과 여러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핵심이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교제의 이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기여하시는지. 먼저 이 코이노니아, 사귐은 그냥 우리가 정서적으로 사귀고 인격적으로 사귀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것을 의미해요. 정서적인 책임, 재정적인 책임, 그들의 인생의 여러 일들을 서로 책임 있게 돌보는 관계로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냥 잘 지내셨냐, 어려움이 있어, 그러자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서로에게 헌신한 공동 운명체로서의 사귐입니다. 그 공동 운명체로서의 사귐을 성삼위 하나님이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또아리를 이루어서 이분이 그걸 지켜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또 성부 성자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성부는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이 없으신 분이다. 이분이 빛으로 성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또 어둠 속에서 구출해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고요, 그리고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으로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죄 사함 문제는 그 첫 번째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의 것을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두 가지로 쓰이거든요. sin 하는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sins라고 복수로 쓰이기도 하는데, sin은 죄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고요, sins는 죄의 그 현상들, 구체적인 그 짓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거리가 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이게 쪼개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결별돼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의인이지 실제로 우리는 죄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죄가 있잖아요. 죄의 현상과 실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음하시고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므로 어두움을 견디시질 못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품질 않으세요. 그 죄를 용납을 못하세요. 그의 존재가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해결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분이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 여전히 불의가 남아있잖아요. 그 불의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제가 가능하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자 하나님과 뭘 하시는가? 성자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 죄를 위해 이분이 대속물로, 그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그것을 법적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자꾸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쪽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우리를 위한 변호자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이분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아침에 지은 죄들, 내가 미처 하나님께 고하지 못한 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큰 잘못을 범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정말 저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졌고, 그리고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고, 다만 저에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여러분이 한다고 해봅시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법적으로 이 목사를 제지할 근거가 없으니 이 소송은 무효다. 이 소송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땅땅땅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여러분이 고소하고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거는 없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법적으로 제재받을 그런 근거는 없지만 제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폐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 있게 발응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걸 제가 책임 있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또는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법적으로 판사가 아무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지나간 일은 이제 잊고 앞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목사님은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더 이상 목사님과 관계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거리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사과하고 사실 약차 이만저만한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고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잘못을 했는데 제가 법적으로는 그게 큰 잘못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마음의 상함을 줬는데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제가 보상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사과를 하고 거의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저 정도 했으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책임을 지는 걸 보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책임을 지든 안 지든 나는 이제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다고 해요. 오셔갖고 옆에서 저를 변호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긴 했지만 내가 속사정을 아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 아니었고 또 이 목사가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한번 얘기를 쭉 해요. 얘기를 쭉 한다고 합시다.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분이 객관적으로 잘 얘기하고 신뢰만한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 들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분이 그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면 제가 이 목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테니까 또는 뭐 이 목사에게 근신을 하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시간을 두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합시다 라고 이분이 저를 위해 변호를 해준다면 그죠?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분의 역할에 의해서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 계시는 거예요. 대언자. 저기 그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고 좀 하나님께 너무나 불충하고 너무나 잘못한 일을 했어. 그래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이제 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고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 이렇게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내가 또 뇌우치고는 있지만 정말 주님을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하자. 그래, 예수님이 계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 대언을 해주실 것이니까 그분께 우리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대를 언덕인 거예요. 네, 그게 대언하는 변호인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요 사귐이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동사가 좀 비슷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거함, 사귐을 만들어 가르치는 분이세요. 그걸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걸 인식하게 됐다. 그걸 깨닫게 됐다. 그게 아니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했다. 예? 이 그노스코라는 게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막 대언을 했어요. 대언을 했고 그래서 뭐 목사님을 근신시킬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 가집시다.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을 파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냥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오늘 모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후두둑하고 일어나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뭘 한 거냐면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한 사람 손을 붙들고 와서 이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드릴 말씀을 드리고 풀 말씀을 풀고 하나하나 서로 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수도 하게 하고 서로 좀 안아보세요. 안아보기도 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그걸 하게도 하고, 또 한 사람 지나가고, 또 한 사람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걸 계속해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유, 저 얼굴 찌그지 말고 이리 와봐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건데, 같이 얘기하면서 말로 풀어야지.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막 다독여 갖고 와갖고 저하고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펙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딱 빛으로 있으시면서 우리 여러분을 받아주길 원하세요. 그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대언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고 약간 이만저만 했는데 오해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이 목사가 잘못을 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막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어디를 갑니까 지금?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슨 원수 질 일이 있습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래갖고 악수라도 하고 하라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게 하고 포옹하게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게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과 이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 이거 더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옆에 있는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이 사실 말은 못하지만 저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당신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얘기하고 싶은데 주변이 없고 염치가 없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 직분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거든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늘 항상 거기 계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혈안이 돼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교제하고 싶고 서로 동거하며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그 교제 속에 그 사랑의 묘약을 같이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같이 향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난받고 여러 가지로 변화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perfect,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과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두 보혜사가 우리의 은혜를 돕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어떻게든 여러분과 저를 챙겨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께 붙여주려고 어떻게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분들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이 해주는 거예요. 요한이. 이거다. 뭐 이단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배교하고 있고 그런 거에 지금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지금 너희는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초대받은 그분의 자녀들이다. 이럴 때일수록 너희가 그분과의 사귐에 충실하고 그분과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의 권면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그만큼 무지무지 애를 쓰느냐?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그래서 요한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라. 예, 두 번째 뭐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 사랑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 가운데. 6절과 7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되죠. 빛 가운데 행하래요.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임재죠.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여전히 지금 비치고 계신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한번 같이 보면 말씀 속에서 한번 봅시다. 4.1.2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사람들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그 어둠이 이제 지나갔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생명의 빛인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빛 가운데 있느냐? 그게 뭐냐면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8절서부터 10절까지가 그거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백하라 이거예요. 그게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네, 죄를 그분께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그거 다 아시는 분이 그걸 뭘 그런 걸 또 원하시는가 한번 그냥 받아줬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격적인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인격적인 교제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이라든가 또 가족관계가 있잖아요. 가족관계가 있어갖고 서로 원수로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때로 부딪힐 때가 있고 서로 다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퉜단 말이에요. 다퉜어. 그러면 한쪽에서 어떻게 돼요? 잘못한 사람 쪽에서 먼저 사과해야죠. 사과해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네? 사과를 안 해봐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는 거기서 일단은 유보되고 단절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하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그랬는데 너무너무 미안한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런 얘기 안 하고 막 굉장히 막 상처를 많이 줬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 식사나 합시다. 내가 식사를 하고 그래 막 밥 먹고 꾸역꾸역 먹고 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관계가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계속 가봐요. 계속 가봐요. 이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남보다 더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민감하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민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 입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냥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관계가. 아니 왜 그랬어? 왜? 답도 그러지 마. 그러면서 마음을 푸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맨날 뭐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용서를 해야 되는 건데 맨날 뭐 죄를 이렇게 많이 용서를 빌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나 자기 아이들한테 또 자기 부모님들한테 그냥 뭐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 그 관계가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시면 그럼 뭐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었지. 그래,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가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예수님이 아유 성부시여, 얘가 말을 하다가 좀 막히고 그랬고 얘가 문제가 있긴 한데 태도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표현력이 부족한데 제가 보니까 심중에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봐주시죠.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보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콰이트 타임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수동적인 영성 묵상을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훈련이 돼야 이게 되지 않겠어요?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형태로 기도 생활을 갖고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계명 얘기하다 주의 말씀으로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계명들 있잖아요. 계명, 새 계명, 옛 계명, 이게 막 버무려 이분이. 새 계명 옛 계명 얘기하다가 사실 그거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거 마치 뭐 막 헷갈리는 것 같이. 어떤 분은 그래서 이분이 너무 노인이라서 이분이 막 헷갈리는 거다. 실제로 요한일서가 문 닫는 게 잘 안 돼요. 문 닫는 게 안 돼요. 요즘 학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보통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요,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점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오죽하면 나이가 들어갖고 이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까지 바본 줄 아세요? 그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 굉장히 치밀한 분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서클에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성적인 논리 구조 속에 있는 이러한 이야기 갖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옛날에 대학에서 배운 거 약간 써먹을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면 이 전자의 일렉트론 장글이라고 그래요. 이 원자 핵이 있고 이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전자가 거기 막 도는 거예요. 뭐 2개 돌 속에 3개, 10개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이 친구가 빛의 속도로 돌아가.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렉트론 장글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자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뭐야? 동시에 한 시점에 여기 막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막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셋이 하나로 존재하시잖아요. 세 인격이 있는데 이게 하나 같고 세 개가 이게 아니라 셋이 하나님이 세, 이게 여러분 이게 파악이 안 돼. 지적으로 파악이 안 돼. 이분의 존재가. 그러면 그분과 교제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럼 내가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분이 논리적이 하는데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을 내가 만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잘 설명했는데 그거구나 라고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요한일서 진짜 어려워요. 제가 2주 동안 이걸 하다가 두 손 바짝 들었어요. 이거 더 이상 내가 내 이성으로 하는 거를 멈추자.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최종적인 이 설교문이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하면서 침묵하고 기도하니까 그때 구조가 나와. 구조가 어제 저녁에 했던 구조 다 버리고 그 구조로 했는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저분도 이상해졌네. 저분도. 예,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견제하는 이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견제하는 게 중요한 게 이 진리가 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한번 같이 볼까요? 진리. 자,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게 진리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된 진리예요. 그 진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다.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래서 이 행함으로, 존재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재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의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 전체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돼요. 지금 여기서 새로운 계명이라 하지만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면서 옛 계명이기도 한 거예요. 두 개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도가 실천이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죠. 그죠?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와 함께하고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지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기독교의 사랑의 근처도 못 가요. 사랑은 줄 때가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서 그때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집니까? 그 사랑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건데, 그거는 아낌없이 대가 없이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약에서는 늘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다시 말해 주야로 그걸 읊조려라. 주야로 그걸 낭독하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통독할 때 눈으로 읽지 말고 여러분 그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는 거 자꾸. 그게 워낙 성경은 소리 내서 읽는 책이에요. 그걸 소리 내서 읽는 거 자꾸 소리 내서 읽으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이 세상의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요한은 뭐예요? 그거 외에 구체적인 걸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제대로 된다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스스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어떻게 되느냐? 이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성삼위의 신비 앞에 우리 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요즘은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전략을 갖고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식을 갖고 대처하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거기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아주 그냥 굉장히 대단하고 로마 제국하에 있고 말이에요. 그 강한 권세를 갖고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판에 기독교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 거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게 결국 능력이 될 것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 글 쓰고 220년 만에 313년에 우리 그 권사님 대제가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단 말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로마 인구의 10%가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200여 년 동안 10%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살았을 때 몇 퍼센트냐? 0.001%였어요. 어떻게 복음 전도가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도대체 어떤 전략이 있었기에 도대체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한 것입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형장이 이슬로 죽어 넘어지고 그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우고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돼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한 참담한 박해가 200여 년 동안 이어졌는데 어떻게 0.001%가 20%가 10%가 될 수 있었냐 말이에요. 그게 요한의 이 가르침이 갖고 있었던 힘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 이 당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신비 가운데 몸담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이러한 복음과 이러한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서서히 전파되면서 지금보다 10년 후가, 그리고 10년 후보다는 20년 후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날을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천상의 비밀과 이 아름다운 사랑의 알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